분위기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오늘 응급실 당직이라서 지금도 환자 보다가 지금 20분 돼가지고 겨우 갖고 왔는데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늦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죠? 선교는 목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선교는 목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선교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되게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쭉 나오잖아요. 그 선교에 대한 명령인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성경에는 이미 선교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을 첫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죠.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을 거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나서 가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결국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런데 도대체 이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항상 적용점을 찾아야 되죠. 나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복을 나누며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듣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진은 당연히 PMC와 임원들 사진 찍은 건데 되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러 가식적으로 웃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살아가면 병원에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사실 실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병원에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예수병원의 증거가 되냐면 예수병원은 크리스천들이 가득하잖아요. 선교 허구병원 얘기하고 선교병원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일반 병원과 물론 다르고 좋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원 다녀보시면 피부로 실감하실 텐데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도 이 병원에 와서 약간 유선적이고 또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디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도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네. 병원 밖에서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는 게 물가도 엄청 오르고 비교, 경쟁, 상대적인 박탈감 모든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전라도는 뻑뻑해진다고 하죠. 교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늘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옆 사람들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지만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병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고 비루하게 만들잖아요. 초라하게 만들어도 원래 우리 모습을 좀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짧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떠나서 갑시다. 복을 누립시다. 복을 나눕시다. 쉽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내일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까지만큼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떠나서 가는 겁니다. 이 말씀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월에 저랑 같이 방글라데시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싫죠? 그런 나라 가는 거는. 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싸 지금 사직서 내니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수병원 떠나서 퇴사를 이직을 할까?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떠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떠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그것이 죄악된 곳일 수도 있어요. 죄에서 떠나야겠죠. 근데 꼭 죄악된 길이 아니더라도요. 어쩌면 나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언더 더 중요해진 것,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는 곳, 내 욕심 때문에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나의 깨끗함, 의, 윤리, 성실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좁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것에 주님의 부르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 습관, 조직, 문화 그 어떤 영역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날 곳이 어딘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문제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떠나면 보여줄 땅이죠. 부르심의 땅이죠.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게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고 차라리 목적지를 정하면 그걸로 가자 해야 되는데 일단 떠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면 무작정 떠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비게이션 뭐 티맵 많이 쓰는데 목적지 뭐 남은 시간 그런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도착 시간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초반에 제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움직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옆길로 새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강점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처음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은 그냥 믿고 첫 발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작은 순종, 첫 발을 떼는 것,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어쨌든 집중하면서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 거절하고 있는 남아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나요?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머무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20대는 20대의 부르심이 있고 50대는 50대의 부르심이 있고 70대는 70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부르심,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각의 부르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다 보면요, 나중에 나이가 다 들고 힘이 없을 때 삶의 마지막에 다가와서 후회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가운데, 특히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예수병,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부서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기일까? 2024년 5월 18일 왜 난 예수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왜 하필 지금 여기일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찾으면 이곳이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부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옥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를 떠나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옆 사람 없으면 앞에 사람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지금 이곳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봅시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죠. 좀있어 강도가 더 떼십니다. 옆 사람 눈 한번 볼까요? 어색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밑에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부여먹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앞뒤로 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하시면서 좀 스타벅스 만나니까 좀 반응이 지금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걸 주셨어요. 충분한 걸 주셨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 당연히 아멘 해야죠. 스타벅스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왼쪽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 사람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정말요? 설마?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본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종종 올라오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급 기한이 1년이에요. 그 뒤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되게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겠죠? 1, 2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당첨된 로또를 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복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는 특징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다, 능력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명예와 인기가 많고 어쨌든 가진 것이 많은 자다. 이게 세상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6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길과 죄 그리고 교만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시편 6편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록 현재 바르게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스스로를 자각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잘못된 길이라는 인식이 있고 더 나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서울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서로 놀라겠어. 아, 그럴 수가. 당신 복 있는 사람이 있군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의 약점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실패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난한 환경, 내 발목을 잡는 가족들, 이쁘지만 또 외수 같은 내 자녀들,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와 재능,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격, 실패의 연속인 연애사업, 매끄럽지 못한 인간관계, 부끄러운 학벌과 직장, 마음에 안 드는 팀원, 옆에 보지 마시고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아멘. 내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망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결핍은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결핍과 공허함을 남에게 감추려 하고 더 잘 보이게 하는 괜찮은 척 더 멋있게 보이려 하는 허영, SNS 보면 난리잖아요. 그것도 멀리해야 합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내게 어떤 것이 내게 생겨도 내게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성취가 돼도요, 기쁨과 감사는 잠시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밝히고 불만에 차서 그걸 또 찾으면서 인생을 낭비할 처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며 미래를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 내게 없는 것들 중에서 내 욕망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부르신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10년씩 5년씩 매달려서 나중에 그것을 얻었을 때 허탈해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것이 변하는 것,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새벽 5시에 첫 청주에서 떠났는데 설교를 듣고 오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써먹어야지 하면서 왔어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냥 치열한 육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정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나이가 못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의료선교 훈련원 카톡방에 올라온 글인데 예뻐서 제가 가져왔어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그분이 주실 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전기 콘센트가 빠진 채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왜 안 되냐고 두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 무조건 바라는 소리가 아니라 건조한 큐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습관처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게을리한 채로 특별한 이벤트나 감정적인 체험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10분 있다 보면 불안해서 막 콘센트를 꽂죠. 충전하죠. 와이파이 연결, 모바일 연결 끊어지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카톡 안 할까봐? 하지만 내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방전된 지 8시간이 지나도 연결에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끊긴 지 하루가 지나도 연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힘이 없다. 번아웃 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왜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얼마나 바보 같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진 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껌딱지, 오케이? 옆 사람에게 주님께 껌딱지, 오케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작년 의성교대에서 써먹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네. 원래 제가 아내가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 하면서 넘어갔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유가 아닌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크리스천은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고 반드시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고인물은 썩죠. 그렇다면 복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을 나누는 것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월급도 비슷하고 똑같이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 힘든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쳐도 남들이 보기에 우리 삶이 짜증스러워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즉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삶의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거기에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실 때 축하하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없죠. 관심 있는 만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다. 그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사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덩이. 우리 격리과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자재관리과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표현하죠. 우리는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부서 가운데, 친구들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덩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이 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안을 얻고 따뜻함을 느낍니까? 든든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위축되고 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위를 얻는다 해도 주변에 복덩이가 아닌 독이 된다면 과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서로 사랑해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왜 내 주변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서 남탓만 하면서 내 자신만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복덩이는 못 돼도 독은 되지 맙시다. 사실 이건 제가 매일마다 다짐하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선교의 주제는 선교하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이란 땅끝을 바라보며 내 자리에서 제자로 일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땅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복덩이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땅끝을 바라보며 여기서 복덩이로 삽시다. 앞뒤 사람 한 번 더. 땅끝을 바라보며 여기서 복덩이로 삽시다. 우리는 항상 땅끝을 향한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션도 종족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꿔야 되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물론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즉 가족, 직장, 교회, 친구들 가운데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복덩이가 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지금 여기서 복덩이가 됩시다. 한 번 더. 복을 나누는 신비 중에 하나는 복을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변에 복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죠. 물론 그 반대로 저는 원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었는데 이 신비를 깨닫고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인턴으로 왔어요. 예수병원에. 그때 예수병원이 망한다는 소문이 전두시내에 파다했고요. 인턴 레지던트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지원 안 하면 병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시죠 요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국대 시민본과 4학년 학생들이 과감하게 예수병원을 살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꿈을 가지고 무모한 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CMF 기도 학생의 본과 4학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같이 예수병원 지원해서 예수병원 살리자. 자신들도 10명 이 성적에 상관없이 몰빵 지원했어요. 하향 지원한 거죠. 저는 그 편지의 감동을 받고 그 주변에서 미쳤냐고 말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어요. 전주에 한 적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복을 나누고 도와주려 왔는데 주님은 제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평생 모태솔로였던 제가 그 당시 제일 예쁜 간호사 이쪽에서만 아멘이 나왔죠. 결혼했고요. 선교의 가장 큰 동역자인 인턴 동기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저희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2년 반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제 아내를 위해서 청주에 자리를 잡고 근처 청주 천안 태종에서 편안한 공직 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아과 박신혜 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매우 어려우니 도와달라. 내가 그럼 자기도 그만두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 당시 예수병원 오는 것은 결코 제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연봉. 하지만 저는 예수병원의 응원단장이 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병원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10년간 지쳤던 제게 정말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었고요. 정말 귀한 지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아내가 유방암 수술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을 때도 엄청난 사랑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복이 되려고 왔는데 또다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끝내라고 그런 줄 알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병원 행정부 사무직원들, 사랑 안에 나오면 좋잖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많은 선교병원들이 어떻게 잘 되고 또 망해가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강사가 있어도 행정사무부서가 엉망으로 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선교병원을 보았고, 제가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초입니다. 비록 의사 간호사한테 치이고 목사님들한테 치이고 집행부에 치이고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하지만 위축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직위나 전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리 사진이 아니라 그릇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하나님은 화려하고 비싼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자녀로 살고 싶다는 더 거룩한 갈망에 감사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교회 지체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기쁨과 평안과 따뜻함을 누리는 멋진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설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저는 예수병원의 복동이가 되기를 노력했는데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저는 방글라데시의 복동이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복동이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병원의, 아니 전주의 복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새벽 이슬 복동이, 나도 복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새벽 이슬 복동이, 나도 복동이. 쉽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이분들의,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